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제11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이 구절의 살리라는 단어는 생명을 얻다 또는 살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로마서 1장에서는 생명을 얻다 라고 번역되어야 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살다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로마서는 죄인들에 대하여 말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리라로 번역되어야 하지만 히브리서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믿는 이들에게 썼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나는 많은 믿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믿는 이들은 왜 어떤 때는 영적으로 몸이 건조하다고 느끼고 또 어떤 때는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자주 의아해합니다. 때로는 흑암의 굴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다가 때로는 높은 산꼭대기에 이른 것처럼 아주 자유스럽습니다. 그들은 메마른 생활을 이기고 항상 즐겁고 흥분된 상태에 머물 수 있는 길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온 일생 동안 기쁨이 강물처럼 쉬지 않고 흐르기를 갈망합니다. 그들은 이렇게만 된다면 일생 동안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때 그들의 생활은 파도처럼 굴곡이 많습니다. 그들의 느낌에는 그들의 생활이 산꼭대기에 있다가 때로는 산 골짜기에 있습니다. 어떤 때는 높고 어떤 때는 낮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생활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느낍니다. 어떤 때는 참으로 즐겁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기도가 나오고 간증할수록 할 말이 더 많아지고 말씀을 듣는 것도 재미있고 말씀을 읽는 것도 꿀같이 달콤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이러한 상황은 변합니다. 그때는 기도해도 좋고 기도하지 않아도 좋게 느껴집니다.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고 성경은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에 불과하여 읽어도 되고 읽지 않아도 된다고 느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그에게 간증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여 억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의 느낌은 무덤덤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느낌이 좋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해도 가깝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은 유익하지만 일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는 그것조차 너무나 메마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도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자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산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계곡이 있습니다.
높은 파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낮은 파도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이러한 체험을 하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생활은 피할 수 없으며 항상 일정한 생활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생활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산과 계곡, 높은 파도와 낮은 파도의 체험은 불필요하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일정하고 곧은 직선과 같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파도와 같다고 말하는 것도 전적으로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체험이 항상 일정하고 평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또한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의 원칙을 찾아내려면 모든 종류의 사람의 체험들을 조합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의 영적 체험을 조합해 볼 때에만 우리는 공통적인 원칙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린 환자들을 연구한다고 합시다. 그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많은 환자들의 병든 원인과 징후와 결과를 연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연구한 수천 수만의 환자들에게 동일한 원인과 동일한 결과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비로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높은 생활과 낮은 생활이 어떻게 생기고 발전하는지를 모두 연구해야만 합당한 원칙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구원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구원받았을 때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때 매우 즐거워합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보물을 찾았을 때에는 언제나 즐거운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준 그날이 당신의 일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쁜 느낌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기쁜 느낌은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그것은 일정하지 않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때 얻은 행복한 느낌과 큰 기쁨은 몇 개월 이상도 채 지속되지 않습니다. 보통 한두 달이 지나면 그 느낌은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구원받을 때 얻은 기쁜 느낌이 한두 주도 못 되어 사라져버립니다. 수평선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선 위에 있는 것은 기쁨이고 이 선 아래에 있는 것은 메마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후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이전과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통을 하였지만 그는 이전과 같이 기쁨이 넘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기쁨이 감소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핍박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자신의 오른손을 기꺼이 자를 정도로 자신의 죄들을 처리하기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자신의 죄들을 사람들에게 자백하고 죄악들을 벌입니다. 이때 그들은 잃은 것보다 얻은 행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받은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은 구원받을 때 기뻐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들이 구원받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몇 달 후에 그들은 기쁨을 잃기 시작하거나 그들의 기쁨은 이전처럼 넘쳐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성경 읽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 항상 달게 느껴지고 하루에 10여 장 이상을 읽어도 많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도 아주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몇 번이나 응답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즐겁게 기도합니다. 그는 방 안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기도하고 기도할 때 기쁨으로 벅차오릅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즐겁지 않을 뿐 아니라 걱정까지 생깁니다. 이때 사탄이 그에게 와서 너는 다시 죄에 빠졌다. 너는 구원받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타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찾아보아도 아무런 잘못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모든 것이 메말랐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마름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한두 주 혹은 3, 4일이면 메마름은 지나가고 또 그에게 기쁨이 옵니다. 사람에게 끌려서 억지로 하던 성경 읽기와 기도와 간증이 이제는 또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기쁨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는지는 그도 모릅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실패를 생각하며 이러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조심합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여 그가 얻은 큰 기쁨을 유지하려고 하며 더욱 조심스럽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또 얼마 안 가서 이 기쁨은 다시 사라집니다. 그는 생각해 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간증을 하는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왜 어제는 기쁨이 있다가 오늘은 기쁨이 없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각한 오류에 빠집니다. 그는 그의 영적 능력이 사라졌고 다시 타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기도할지라도 신실하게 하지 않고 성경을 읽을지라도 시간을 거의 들이지 않으며 간증할지라도 단지 억지로 할 뿐입니다. 그러나 며칠 혹은 2, 3주일이 지나면 이상하게도 기쁨이 다시 옵니다. 다시 모든 일에 흥미를 느끼고 3층 천의 체험은 없지만 산꼭대기의 체험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얼마 안 가서 또다시 몸이 건조한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는 그의 영적 생활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며 다른 사람이 그의 영적 생활에 대해 물을 때 나의 생활은 높았다 낮았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높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간증할 때 즐겁고 기쁜 것을 뜻하며 낮다고 말하는 것은 동일한 것을 아무런 흥미 없이 메마른 상태에서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생활입니다. 나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처음 느꼈던 기쁨에서부터 시작된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면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체험에서 하나의 원칙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기쁨은 마지막보다 처음에 더 큰 반면 메마름은 처음보다 마지막에 더 크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정도는 비록 더 깊어질지라도 갈수록 약해지며 기쁨의 시간은 갈수록 짧아집니다. 동시에 메마름의 정도는 갈수록 심해지고 메마름은 비록 더 얕을지라도 시간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아마 첫 번째 메마름은 3, 4일 정도 지속되었고 두 번째 메마름은 일주일 정도 지속되며 세 번째 메마름은 2주일 동안, 네 번째 메마름은 한 달 동안 지속될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기쁨은 첫 번째 기쁨보다 더 약하고 짧으며 반면에 두 번째 메마름은 첫 번째 메마름보다 더 심하고 깁니다. 메마른 시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그 정도는 갈수록 심해집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다 이러한 체험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메마름이 우리의 기쁨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구원받았을 때보다 오늘 더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죄를 범하고 실패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슬플지 모릅니다. 우리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만큼 기쁘지 않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는 구름 위에 올라간 것 같았고 산 꼭대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거리에서도 두려움 없이 간증할 만큼 담대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성경을 5, 60장씩 읽어도
충분히 읽었다고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일을 끌려가듯이 억지로 합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체험에 대해 크게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즐거운 느낌이 있으면 영적 생명이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메마른 느낌이 든다 해서 영적 생명이 후퇴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이 시계를 되찾았을 때 나는 아주 기쁩니다. 3, 4일이 지난 후 나의 기쁨은 시계를 되찾았을 때처럼 크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이러한 기쁨은 사라집니다. 나의 기쁜 느낌은 사라졌지만 나의 시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시계를 되찾았을 때 가졌던 기쁜 느낌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그러합니다. 당신이 구주를 찾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는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기쁠 뿐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기쁘지 않았다면 나는 그 사람이 아직 구원자를 찾지 못했을까봐 염려됩니다. 구원받을 때는 기쁨이 있지만 후에 그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얻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잃어버린 것은 다만 기쁨이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후에 다시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기뻐할 때에도 우리의 것이며 또한 우리가 메마르다고 느낄 때에도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메마른지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얻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체험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뒤로 물러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시고 주 예수님도 변함이 없으시며 성령 또한 변함이 없으십니다. 당신이 얻은 그 영원한 생명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룬 것은 처음 영생을 얻을 때 가졌던 기쁜 느낌일 뿐입니다. 어느 아이가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해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의자 위에 올라가서 해를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고 옥상에 올라가서 찾아보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해가 없어졌습니까? 해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잠시 검은 구름에 덮였을 뿐입니다. 우리의 영적 체험도 이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이 변한 것입니다. 하늘의 해가 변한 것이 아니라 검은 구름이 해를 가렸을 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느낌 안에서 생활한다면 그의 하늘에는 항상 변화가 많고 늘 구름과 안개가 덮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자신의 감정을 따라 생활하지 않는다면 그의 하늘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감정의 구름과 안개를 초월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감정의 구름과 안개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쁨의 정도는 갈수록 줄어들고 그 시간은 갈수록 짧아집니다. 반면 메마름의 정도는 심해지고 그 시간은 길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며 결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유형의 체험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체험이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배후에 어떤 손길이 있습니다. 누구의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정도를 갈수록 약하게 하시며 그 시간을 갈수록 짧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름의 정도를 갈수록 심하게 하시며
그 시간을 갈수록 길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나 특출한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범죄하고 타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출한 그리스도인이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심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처리를 경험할 때마다 특별한 기쁨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특출한 그리스도인들이나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적이며 우리는 여기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기쁨을 감소시키고 우리의 메마름을 증가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아래와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지 않게 함. 당신은 기분이 좋거나 기쁠 때에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주 달콤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습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를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통하여 기쁨을 얻고자 함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만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 자신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우 흥분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해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장 흥분될 때 산꼭대기에 사는 것 같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때 가장 쉽게 육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가져가시어 우리를 메마른 상태에 두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간증하기가 힘들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높은 영적 체험들이 다만 우리 자신에게 속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가장 영적인 체험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들이 단지 육체에 속한 것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육체의 악한 면을 표현했지만 지금은 육체의 선한 면을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이 사라지고 메마름만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분을 위해 간증하는지를 보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메마름이 너무나 가혹하여 우리가 낙심하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대의 영성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시 기쁨을 가져가시며 또한 우리가 메마름 때문에 너무나 낙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할까봐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조금 주시고 어느 정도 우리의 갈망을 회복시키십니다. 두 번째 메마름이 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교훈을 배웠는지 아니면 아직 못 배웠는지 알아보시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또다시 범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지 아니면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체험을 대여섯 번이나 하고 또 어떤 사람은 67번씩이나 합니다. 대부분이 한동안은 즐거웠다가 고갈되고 고갈되었다가 다시 즐거워집니다. 이러한 순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분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기쁨을 구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일 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메마름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첫째 이유입니다. 의지의 능력을 사용함.
우리가 산꼭대기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느낍니까?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간증할 때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다스러운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우리가 행복하고 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계시다고 느낄 때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조용히 방 안에만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한 때는 우리의 타고난 약점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질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을 가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매우 기쁠 때는 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사라질 때 우리는 고슴도치와 같아서 어떤 사람과 부딪히기만 하면 화를 냅니다. 우리가 기쁠 때에는 생활과 일이 힘들다고 느끼지 않지만 메마를 때에는 생활과 일이 아주 힘들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간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간증하는 것이 의무라고 느낍니다. 우리의 감정이 흥분될 때는 주님을 위해 5시간 동안이라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메마를 때는 할 말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매우 어렵게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제어해야만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는 간증할 때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메마르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러한 일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하며 큰 결심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참된 영적 처리를 체험합니까? 우리가 메마를 때입니다. 우리가 흥분될 때는 어떤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하고 다만 우리의 감정의 능력에서 온 결과만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메마를 때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일은 우리의 참 인격의 결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마름을 주시는 이유는 메마를 때 우리의 의지를 훈련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배 한 척을 타고 어느 장소를 향해서 항해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항해는 몇 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올바른 방향으로 불어서 돛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바람이 멈췄는데 우리는 앞으로 몇 시간을 더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를 저어 전진해야 합니까? 아니면 닻을 내려 두 번째 순풍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하기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어야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참된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감정이 흥분될 때 우리는 순풍을 타고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 배는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1년 내내 순풍을 타고 항해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선장과 선원은 모두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순풍에서만 항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중에 그러한 선원이 있을까봐 염려됩니다. 형제자매들이여,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순풍을 주셔서 힘들이지 않고도 전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역풍을 주셔서 그분께서 이미 주신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마름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열광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거듭날 때 얻은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역풍을 만나더라도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죽음으로 둘러싸인 환경 가운데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도울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요 다만 우리를 다루시는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의지를 훈련하여
가장 어두울 때에도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며 가장 메마를 때에도 여전히 의지를 사용하여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간증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는 능력은 갈수록 강건해집니다. 만일 당신이 일생 동안 감정의 힘으로만 전진하려고 하면 영원히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느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도중에 멈추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얻는 시간은 우리가 전진하면 할수록 더 짧아지고 메마름은 더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고 우리의 의지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체험을 살펴볼 때 우리는 파도처럼 기쁨과 메마름을 반복하였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쁘다고 느끼는 기간에는 큰 진보가 없었고 오히려 메마르다고 느끼는 기간에 더 많이 진보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마르다고 느끼는 그 기간에 진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매일 메마르고 고통을 받는다면 실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체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연약하다고 느낄 때에는 진보했었고 기쁘다고 느낄 때에는 얼마 진보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강하게 부는 순풍이 두 팔의 힘을 강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팔은 역풍을 만날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평범한 믿는 이들에게는 소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장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메마를 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나는 전진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눈은 기쁨만을 주목하며 이 기쁨을 그의 영적 체험의 최고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보하기에 의지를 사용할 때에만 참된 영적 진보가 있다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환경을 이김. 메마른 느낌은 가장 이기기 어렵습니다. 만일 당신이 메마른 느낌을 이긴다면 당신은 당신의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밀접한 환경은 바로 그의 감정입니다. 오직 감정을 이길 때만 다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의지를 사용하여 나는 성경을 읽겠다,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간증하겠다 라고 말한다면 비록 바짝 메마른 상태에 있을지라도 크고 작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무릇 환경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며 무릇 환경을 이기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 기쁨의 시간은 갈수록 짧아지고 메마름의 시간은 갈수록 길어집니다. 기쁨의 정도는 갈수록 약해지고 메마름의 정도는 갈수록 심해집니다. 결국에는 두 시냇물이 한 곳에 모이는 것처럼 기쁨과 메마름이 한 곳에 모여 이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쁨이 더 짧아지고 더 약해지며 메마름은 더 길어지고 더 심해집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의 기쁨과 메마름의 차이를 더 이상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 이유는 결국 이 둘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쁨과 메마름은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유일한 의도는 우리가 다만 믿음에 의해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감정에 의해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느끼든지 우리의 감정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믿는 이는 하나님의 훈련을 10번, 20번씩이나 통과한 후에야 그들의 감정의 힘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메마름을 더 증가시키고 그 시간을 더 길게 하여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지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체험은 분명히 메마름의 시간은 길어지고 기쁨의 시간은 짧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날은 더 많아지고 기쁜 날은 더 적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지를 지적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메마른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중 기쁨을 체험하는 날은 5일도 채 안 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3, 4년 동안 기쁨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훈련받은 적이 없다면 어느 날 당신의 감정의 힘이 쓸모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믿음에 의해 산다면 가장 메마른 시간에 가장 기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가장 기쁘게 메마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영적 생명 안에 있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에게 말한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쉽게 감정에 빠져서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쁜 느낌을 가져가시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몇 년 후에는 기쁨과 메마름이 같다는 것을 볼 것이고 기쁨도 메마름도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메마를 때나 기쁠 때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릇이 작아서 쉽게 만족하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행복할 때는 춤을 추고 메마를 때는 눈물로 벽을 적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기쁨에도 메마름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감각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쁨과 메마름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느낌들이 내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다루는 기쁨은 외적인 사람이 체험하는 것이며 내적인 사람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다릅니다. 내적인 사람이 누리는 기쁨은 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깊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외적인 기쁨을 완전히 통제한 후에야 누릴 수 있습니다. 영 안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 주와 함께 우상 숭배하는 진영 밖으로 종교를 떠나야 해. 주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이럴 때 우린 주와 이끌 나은다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되
문제는 주 부족한 것, 필요는 주가 얻는 것. 우린 얼마나 주를 가졌나. 그 민주를 하나님이 회복된 백성에게 그분 자신을 입히시되, 그 민주로 입혀지는 것으로 회복은 이루어지네. 죄인들을 죄에서 나와 주와 화목해하는 마, 타고난 생명사는 믿는 이를 육체에서 나오게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휘장, 화목의 막과 휘장을 통해 우리는 주와 완전히 화목되네. 막과 휘장 통해 절대적으로 믿는 이를 주께 이끌려 주의 귀한 죽음의 두 방면이 주와 하나 되게 해. 성막과 구름과 영광, 삼일 하나님의 예표. 성막 세워지고 구름 덮여져 영광이 충만할 때, 삼일 하나님이 재현된다네. 영원한 경륜의 목표, 그 위대한 날을 사모하라. 그 목표를 하나님의 단체적인 한 백성,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표현해 대표하는 목표를 하나님의 단체적인 한 백성,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표현해 대표하는 목표를.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